자, 지난주에 이제 복습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 뭐 했어요? 교회의 터와 이제 기초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기술이라든지 운동 같은 것도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한다고 해가지고 잘하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여러분들이 문제 있을 때마다 뭐냐,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 집을 짓는데 뭐냐? 여러분 모퉁이 돌, 여러분 터,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면은 건축법을 보면은, 히브리인들의 건축법을 보면 뭐냐 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났을 때 모퉁이 돌을 이제 놓는단 말이야. 근데 히브리인들은 뭐냐? 반석에서부터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끝나요? 여러분 반석까지 왔을 때 끝이 나요. 이게 뭐냐? 알파와 오메가란 말이죠.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을 보신다 이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왜 이게 문제가 생겼느냐 이거야. 기초, 복음에 대한 기초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울파, 아볼로파, 무슨 게바파, 무슨 여러분 무슨 그리스도파 만들어서 파당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파당을 만들어 놨는데 이 증세가 뭐예요? 시기와 분쟁하는 거야 이게. 시기와 분쟁이 이게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장 의사로 따지면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을 하죠. 여러분 야단을 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늘 4장은 뭡니까? 여러분 답을 줘요. 처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비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든지 여러분 또 공동체든지 교회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참고 삼아서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설립했죠? 누가 설립했어요? 사도 바울이 설립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교회 설립을 갖다가 창립 예배라고 그래요. 창립 예배라는 얘기를 쓰면 안 돼요. 창립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만이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설립 예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느 교회를 예를 들어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한다. 그거는 뭐라고 그러냐? 입당 예배. 그래서 이제 뭐 임대로 들어간다. 뭐 세로 임대로 들어가요. 그거는 설립 예배예요. 임대로 한 5년 있다가 땅을 샀든지 건축을 했든지 또는 이 상가를 분양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들어가면 이전 입당 예배. 그리고 이 이전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 것 갖다가 이전 예배.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 삼아서 여러분 그것도 우리 한우수만교회 성도님들은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 교회를 근 1년 6개월, 근 횟수로 2년을 이 사도 바울이 설립을 해가지고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 쪽으로 가는데 뭐냐? 마치 어린아이 놔두고 장터 가는 심정으로 간 거야. 아니나 다를까 고린도 교회에 이게 뭐냐? 이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그런데 이걸 갖다가 사도 바울이 뭐냐? 못돼 처먹었다. 너는 아주 교만하다.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린아이다 그랬어. 어린아이다. 인간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보통 잘못하면요 전체를 부정을 합니다. 위험한 생각이죠. 구제불능이다, 소망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직 어린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땅의 교회는요 완벽한 교회가 없는 거야. 교회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 공사 중이야. 공사 중. 여러분 병원으로 따지면 뭐냐? 치료 중이에요. 치료 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 교회만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내 신부만이 내 자녀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곳이 여러분 이 내 신부요. 아무리 못 낳아도 내 신부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요 정죄합니다. 정죄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연약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습관이.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가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뭐냐? 마귀는 잘못 속여온 다음에 정죄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이 장원영 집사님이 간증을 했지만 뭐예요? 여러분, 일어나는 훈련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너 꼬라지 부리고 너 아이고 그러는 이 꼬라지 부리는 네가 어떻게 그 낯짝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야, 집사가 집도 못 사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연약한 우리는 뭐냐? 맞아. 내가 무슨 집사야, 집도 못 샀는데 이 꼬라지 다 부렸는데 내가 뭐래? 이게 마귀의 여러분 고도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의인이라는 게 완벽한 게 의인이 아니에요. 잠언서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공동체 안에 말이죠. 여러분, 은혜 안에 말이죠. 여러분, 들어오는 거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붙어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사 중이요. 공사 중인 여러분 건물이 무슨 기에 아이고 꼬라지가 있겠어요? 아니 공사 중인데도 저렇게 아름다운데 완성이 되면 얼마나 멋있겠어 이게. 응?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보면 성도가 한 권사님이 보면은 날마다 옷을 사주고 뭐 하면 닥스만 사준다네. 닥스만. 그래가지고 닥스가 무슨 7벌이 있다네. 그래가지고 코트도 닥스, 또 와이셔츠도 닥스, 신발도 닥스, 응? 뭐 닥스야. 그런데요.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좀 맞춰는 줘요. 그런데 촌스럽더라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갔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루비 똥 아니냐고 그러더라고. 무슨 똥이야 똥이. 이거 명품이래. 이거 명품 아닌데? 유니클로야. 유니클로인데 우리 교회학교 아이가 교회학교 아이가 이 막 성장하다 보니까 옷이 맞지 않아서 나에게 준 거야. 무슨 똥이야. 나는 그래서 늘 보면 제가 입으면 명품이래다. 아니 양복도 저는 20만 원짜리 이상을 입어본 적이 없는데 그럼 명품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 전에 이 코트 같은 거 싼 거 이렇게 하더니 하면서 이거 가볍죠, 따뜻하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속에 마음을 읽어보니까 명품인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담되더라고 이게. 응? 부담되더라고. 자, 이 지난주에 자 고린도서 3장 12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의 모든 자랑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영원히 탈 것과 타지 않는 거 얘기했죠. 그래서 금, 은, 보석 그리고 나무, 풀, 집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아무리 명품이든 뭐든 말이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고 그랬어. 풀과 같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여러분들은 여러분 뭐를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금, 은, 보석은 뭐냐? 영원히 타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 타지 않는 거를 좀 이 소망 삼으라는 거야.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뭡니까? 세상이 들어왔어요. 세상이 들어왔는 게 세상 풍속이 쫙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직 때가 안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어린아이라는 거야. 어린아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금은 보석처럼 믿음을 좀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을 좀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부귀 영화 이 영광도 이 땅에 있고 소망 삼는 것도 여러분 가지면 잠시 잠깐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기쁨이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먹어도 목마른 거야. 절대로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채워지지 않습니까? 왜 요동합니까? 여러분 아직도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거란 말이죠.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때가 오래됐는데 아직 단단한 식물을 못 먹고 여러분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지. 어린아이와 같.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래서 경험, 체험. 우리가 여러분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이 결론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자, 오늘부터는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풀어갈 거예요. 오늘 교회 일꾼, 직분이라는 건 뭔가 말이죠. 고린도서 4장 1절부터 5절을 본문 삼았어요. 1절, 2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니 갑자기 말이죠. 여러분 일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충성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자, 이 1장부터 3장은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뭡니까? 이 의사가 진단을 한 거예요. 진단을 했어요. 왜 그렇게 분파가 일어나느냐 이거야. 왜 육적인 문제가 사람 중심의 교회가 돼버렸느냐 이거야. 그러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처방을 하는데 4장에 들어가서 처방이에요. 처방. 지적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가정이든 교회든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지적할 건 지적해야 되겠지만 사랑으로 여러분 대안과 처방을 제시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사랑은요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요 느끼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집을 나갔어. 얘가 가출을 했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안 들어오면 너 호적판다 빨리 들어와 이놈의 새끼야 하면서 협박하고 말이죠. 여러분 근데 안 들어와요. 그 다음에 또 안 들어오니까 또 전화합니다. 야 니네 엄마가 지금 알아 누웠어. 밥도 안 먹어. 빨리 들어와. 안 들어와요. 세 번째는 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안 들어오려면 계좌번호 좀 남겨라. 내가 너 입금시켜줄게. 그랬더니 들어오더라는 거야. 이게 계좌번호 불러 남기라고 그랬더니 뭐냐? 느껴지는 거야. 느껴지는 거. 오늘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요 여러분 베드로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한다 그러면서 뭡니까? 3번씩이나 저주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기가 정죄에 시달릴까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가셔서 뭐 했어요? 여러분 뭐 했어요? 여러분 물고기 잡아서 조반을 먹고 야 밥 좀 먹자. 여러분 왜 너 나한테 한번 이유나 좀 들어보자. 너 왜 그런 짓을 했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밥 먹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총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전에 보면은 이 서비스 센터를 갔는데 그러더라고.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아유 짜증나다. 듣기 싫더라고. 그래서 듣기 싫어가지고 네 목소리가 듣기 싫다. 그래서 딴 데로 왔더니 고객님 걸로 가면 안 됩니다. 고객님 네 목소리 듣기 싫다. 네 목소리. 응? 목소리. 이게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고객님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이래야 되는데 고객님 영혼 없이 말이죠. 여러분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한다. 여러분 그러면 영혼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누가 사랑한다. 내 눈을 좀 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 영혼이 없다고 말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군대도 제가 그 전에 보면 이 어떤 까닭이 있어가지고 막 전화를 했어요. 그럼 민원인들이 말이야 이게 뭐 불만 가지고 무슨 짜증 내면서 올 거 아니야. 그러면 FM대로 했던 이거 젊은 장교들은 말이죠. 여러분 뭡니까? FM대로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거 안 돼! 안 된다고 딱 저러더라고. 그러면 해가지고 이게 불만이란 말이죠. 근데 짬을 오래 먹은 사람들은 말이죠. 아유 그래요. 아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아유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 좀 불러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알아보는 게 아니야. 이 지혜야 지혜. 여러분 거기다 대고 옳으니 그러니 얘기하지 않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느끼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여기서 충성이라는 주제가 나와요. 충성이라는 주제는 맥락을 통해서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동혁아 만일에 고린도 교회의 청년이라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쌈박질하고 서로 대치하고 말이죠.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안 좋겠죠. 응? 안 좋아요? 그러나 이제 추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여러분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악플 달고 말이죠. 교회가 작동되지 않지요. 저런 교회가 이제 그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서서히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지쳐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뭐 이 동혁이파, 예찬이파, 민서파, 여러분 또 지선이파 이렇게 이 파당이 일어나 가지고 뭐냐? 그들은 열심히 말이죠. 열심히 서로 대적하고 열심히 싸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양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도 받지 못하고 영적인 공급을 못 받아요. 이게 씩씩거리고 말이죠. 여러분 찍고 여러분 찍히니까 말이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왕상 6장 7절에 보면 전 속에서는 하나님의 전 안에서는 망치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 왕상 6장 7절을 얘기했어요. 도끼는 뭐예요? 여러분 망치는 뭐냐? 두들겨 패는 거죠. 옳고 그런 걸로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도끼는 뭐냐? 찍는 거예요. 찍는 거. 그러니까 이게 도끼나 철 연장은 인본주의가 사람이 만든 거란 말이죠. 교회에 인본주의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옳고 그러고 여러분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 삼고 또 구원의 문제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인데 잣나무로 창세기 6장 14절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들을 맞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거기에 부정한 짐승이나 정결한 짐승이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가고 얼마나 짐승 소리가 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똥 싸놓고 말이죠. 이게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375일 구원의 여정을 간단 말이죠. 구원의 여정을 가는데 이 구원의 여정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가느냐? 간들을 맞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 그랬어. 절대로 못 지르면 안 됩니다. 절대로 못 지르면 외부의 풍랑이라든지 여러분 재앙이 여러분 뭡니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는 거는 안에 칠하고 밖에 칠하라. 이거는 뭐냐? 역청은 카타르라고 해서 뭐를 얘기하냐?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이거는 역청은 외부의 여러분 비바람, 풍랑, 환란을 밀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들을 맞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 뭐예요? 목사의 자리가 있고 성도의 자리가 있고 여러분 권사의 자리가 있고 안수집사의 자리가 있고 다 자기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리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자 이게 이제 지쳐가면서 고린도 교회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피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가야 되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아휴 교회는 가야 되겠고
오늘은 다른 교회 한번 가볼까? 예를 들어가지고 고린도교회 김민소 장로님이 이 하나님께 맡긴 사역이 있단 말이야. 장로님에게 맡긴 사역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하늘소망교회에 부르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 사역이 있단 말이죠. 그럼 지금 이 그런 상황이면 그 사역을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어도 의욕이 없어요. 아, 내가 왜 돈 들이고 시간 들여가면서 피곤한데 잠이라도 시컨 자야 되는데 잠도 자지 않냐고, 내가 욕먹고 내가 왜 이 짓을 해. 내가 김혜찬 장로 당신이 다 해먹어. 얼마나 잘하나 내가 볼 거야. 사역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야. 피로현상이 찾아온 거지요. 그런데 이런 현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는데 충성이라는 주제가 나온 겁니다. 아니 갑자기 왜 충성이라는 주제가 나와?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맥락과 문맥에서 읽어보면 이래서 피로현상이 일어나고 이래서 지치기 시작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하냐면 맡은 자리에서 구할 것은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우리가 부르심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부르심이라는 건 뭘로 불렀냐? 지난주에 얘기했죠. 제자로 불렀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뭐나 군대로 불렀어. 군대는 이 예찬이가 군대 가지만 장성한 자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출애굽기에는 또 계속해서 뭐라고 부르냐? 장자로 불렀다. 장자. 여러분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른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제자요,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다.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는 자야. 이게 이 어마어마한 직분으로 여러분들을 택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은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장자다. 여러분 일꾼이다. 제자다. 여러분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욕을 먹어가면서도 여러분들이 직분이라든지 책임을 맡으면요 반드시 욕 먹는 자리예요. 이게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욕 먹는 자리야. 욕 먹는 자리. 오늘 그게 뭐냐? 책임지는 자리야. 책임지는 자리.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의 일이니까 그 자리에서 뭐냐? 충성해야 된다는 거야. 자, 한번 등대지기에 관한 여러분 이게 한번 좀 볼까요? 한번 좀 한번 1절만 한번 틀어봐요. 이게 보면은 한번 봐요. 이게 보면 미국 찬송가거든요. 미국 찬송가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복음성가로 가사말만 해서 뭐냐? 순례자의 노래. 저 멀리 보는 나의 시온성. 이게 이제 복음성가이고 이게 미국 찬송가인데 이렇게 동요를 붙여서 여러분 이 부른 거예요.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자고 한겨울의 거센 파도
머무는 작은 섬 생각하라. 응? 등대를 지키는 사람아. 야, 우리의 직분이라는 사람은, 직분이고 여러분들을 택하고 부르신 사람은 등대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겨울도, 여러분 밤이나 낮이나, 여러분 여름이나, 여러분 이 등대를, 여러분 불길을 비치지 못하면 수많은 배들이, 영혼들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여러분 뭡니까? 방향을 다 잃게 돼 있어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서 있지 못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을 안 밝히면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이 여러분 이와 같다는 거지요. 기분 나쁘면 내가 교회 가고, 기분 좋으면 여러분 교회 가보고 말이죠. 뻑하면 부부싸움 하고 나가지고 하는 이 최고가 뭐예요? 나 교회 안 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오해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가 되면은요 핍박 받게 돼 있어요. 진짜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믿어도 타협하면 핍박 안 받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면 믿어도 더럽게 믿는다. 그래요. 여러분 허다못해라도 이 찬송가도요 살아계신 주 이게 그전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게 복음성가였습니다. 아니 이게 거룩한 뭐 대예배에 무슨 복음성가를 부르냐고. 어떤 저는 뭐 이제 그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 아는 목사님이 저하고 비슷한 연배를 가진 이 목사님이 그 전에는요 교회에서 기타를 쳤더니 이 장로님에게요 두들겨 맞았던 이 마귀 새끼라고. 그래가지고 이 하도 맞아가지고 뒤에 머리가 좀 납작하더라고. 너무 맞아가지고 말이죠. 자, 이 보면은 오래된 찬송 중에서 이런 찬송이 있어요. 이게 무슨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게 무디 시대 때요 복음성가였습니다. 이 부흥사들이나 여러분 이 죄 종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찬송이 있어요. 이 찬송을 쫙 자기에게 주어진 찬송을 부르면 하늘의 문이 쫙 열려요. 이게 전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이거는 누구냐? 요한 웨슬리 시대 때 복음성가였습니다. 복음성가예요. 야, 우리가 잡으세요. 우리가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크고 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진짜가 되면 뭡니까? 여러분 핍박을 받아요. 어려움, 이 문제가 당합니다. 그럼 내가 교회 안 가. 그럴 때마다 나 안에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이게 지금 분쟁이죠. 이 김민서파, 마동역파, 김이스라엘파, 김지연파. 내가 왜 이렇게 욕먹이다. 거기 따르는 무리들이 말이죠. 다 사역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아주 고도의 전략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들이요. 이 사역을 놓아버리게 만들고 말이죠. 여러분 이 분쟁하게 만들고 말이죠. 건강한 교회가 뭐예요? 고린도서 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누구를 세우든지 마찬가지죠. 따라서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분쟁이 없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간파하고 1장부터 3장까지 문제의 원인을 진단을 했고 여러분 이 4장에 처방을 하는 거죠. 처방을. 하나님의 비밀 일꾼이다. 일꾼이라는 단어가 히포테레타이즈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히포라는 건 뭐냐? 어디 밑에라는 전치사입니다. 테레타이즈라는 건 뭐냐? 여러분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에는 우리 동혁이가 거의 세계 일주를 했어요. 큰 함선을 타고 말이죠. 근데 그 동력선이란 말이죠. 1세기 때는
이게 동력이 아니라 다 이 노예들이 사람들이 노를 줘서 여러분 이 군함도 전쟁도 했었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1세기 때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히포테레 이 타이즈르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 노예들이 배 안에서 쫙 배 밑에 이렇게 양쪽으로 쫙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노예에 분대장쯤 되는 제가 이 북을 칩니다.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이 북을 치면은 이 북소리에 맞춰서 말이죠. 노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노를 짓는데 제가 마음대로 여러분 전사초롱 불 밝혀라 잃었던 우리 난군 돌아온단다 둥둥둥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게 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령 같은 사람이 뭡니까? 이 밖에서 말이죠. 전시의 사항들을 다 보면서 뭐냐? 거기 이 뚫어진 이 구멍 위에다가 빨리빨리 그러면 이 분대장급인 제 이 노예 중에서 이 고참인 제가 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치는 거야. 이 전시 사항이 돼가지고 이 사항을 보고 천천히 하면 이 소리를 듣고 동동동동동동동동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면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전에 뭐냐 베노라는 영화에 나와요. 베노라는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찰튼 헤스통이라는 사람인데 여기는 비슷한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아주 이 값진 사람이고 굉장히 이 사람이 이제 모세라는 영화의 주인공도 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면 유대인의 귀족입니다. 귀족인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죄수로 끌려 들어가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어렸을 때 소꿉장난을 했던 친구가 뭐냐 이 사람이 로마의 주둔군에 이 지휘관으로 딱 와가지고 뭐냐 이 자기 친구를 뭐냐 이 죄인을 뭐냐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가 대전쟁이 일어났는데 뭐냐 이 노예들 죄수들을 다 끌어다가 배 밑에 노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줄인 이 사람들이 쫙 양쪽에 뭡니까 빨개 벗겨놓고 이 아주 중요 부위만 가리고 말이죠. 근육줄인 노예들이 말이죠. 여러분 이 착고에 꽉 묶여가지고 이 착고에 이 팔다리가 묶여가지고 노를 지고 노를 이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짓는 거예요. 이 장면이 뭐냐 히포테레타이즈라는 이 정확한 생성된 단어입니다. 노 젓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만일에 저 이 보면은 마용건 집사 그 뒤쪽에 맨 끝쪽에 있는 노예가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이거 어디로 가는지 알고 나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 중상 아니면 사망입니다. 노예는요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여러분 소모품입니다. 여러분 자, 이 일개 노예가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제국과 제국의 이 전쟁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에 이 얽힌 말이죠.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는 여러분 이 지중해 이 어마어마한 이 바다 한복판에서 전쟁을 벌여요. 그 당시에 이 노예는 이 인격이 없는 존재인데 노예가 그걸 다 노예에게 설명한들 이해시킨들 이해가 될까요? 해석이 될까요? 안 돼요. 해석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단지 중요한 건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전쟁이 로마의 승리로 끝나는 날 뭐냐? 이 로마의 승리와 함께 노예의 승리가 되면서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이 시대에 내가 왜 여기 끌려와서 앉아 있는지, 저 북소리에 맞춰서 왜 내가 노를 져야 되는지 다 알고 노 짓는 사람은 없어요. 이해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단지 중요한 거는 로마의 승리로 끝나는 날 로마의 승리가 내 승리음과 함께 나는 자유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초점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김영석 안수 집사님, 그건 한 50평생 살았는데 지나온 이 세월을 뒤돌아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여러분 다 해석되고 설득돼서 이해가 돼서 걸어오셨어요? 아니죠.
어떤 분들 물어보면 자, 하나님의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때는 이해가 안 돼요.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저도 이 청년 같은데 뭐 세장가 들어도 될 정도로 이 청년 같은데 한갑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집안이 폭삭 망하고 말이죠. 그때는 설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였더란 말이에요. 은혜였더란 말이죠. 이 헤아려 보면 어떻게 그 길을 걸어왔을까? 그때는 왜 그랬지? 한 걸음 한 걸음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걷다가 어느 날 뒤를 봐요. 뒤돌아온 지난 시간을 바라볼 때 고백처럼 우리 김영석 집사님 고백처럼 한 걸음도 하나님의 경영과 섭리, 손길이 비껴간 걸음이 여러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걸어갈 땐 몰라요. 알고 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서라는 책에 보면 세 가지 주제죠. 정의가 뭐예요? 불확실, 또 모순, 허무야. 그래서 이 솔로몬 지혜자가 이 정의한 인생의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인생을 걸어갈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 대한민국에 낳게 했는지. 우리가 유치 빵빵할 때는요. 나도 이 부잣집 아버지, 권력 있는 아버지 밑에서 그런 집안에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런 나래를 유치 빵빵할 때는 한단 말이에요.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걷다 보면 우리가 인생길 걷다 보면 그걸 해석하고 걷는 사람이 없어요. 부부끼리도요. 원순이 인간이니 그 전에 우리 어머니가요.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 그 인간 그랬어요. 그 인간. 야, 너 그 인간하고 절대로 돈 들여서 뭐 하지 말아라.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 인간. 인간이라는 게 뭐 나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 인간이니 원순이. 그런데 애기 하나 둘 낳고 살다 보면 여러분 자 그 전에 뭐 그럴 적 있잖아요. 야 미팅 갈 때 그때 성경 다니던 비서실에 있던 미스김을 찍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이 별별 상상을 다 하겠지만 뒤돌아보면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이유 없이 걷기 온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걷고 나서 알아요? 여러분 걸을 때 알아요? 걷고 나서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신앙의 내용이 뭐냐 보면 우리의 1세대들이라든지 신앙에 보면은 유교를 지났던 분들이라든지 오늘 우리가 마음 먹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말이에요. 여러분 보릿고개 넘을 때 이럴 때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뭔지 아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그러면서 후렴에 그렇게 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고 막 가는데 기뻐서 찬송하고 가나요? 그렇지 않죠? 지금은 묶여 있고 힘들고 고단하고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송 후렴에도 이런 가사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회로 받겠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걸어가야 위로가 반드시 있다는 거야. 위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 받아야 돼요. 위로라는 게 뭡니까? 현재성이요. 현재성. 현재 내 문제가 해결되든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성품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장은영 집사님이 간증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은 답답하고 말이죠. 묶이고 말이죠. 기도도 안 되고 말이죠. 거기서 여러분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이 임하고 말이죠.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말이죠. 응답 받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깨닫고 아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충성하면 어느 걸음 하나 여러분 걷게 하신 하나님의 걸음이 여러분 이유 없는 걸음이 없다는 거지요. 충성이란 말이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설득이 안 되지만, 해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걸어가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공동체에 찾아온 겁니다. 이러고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 안에 내려놓을 거야. 김장로 너 혼자 다 헤쳐먹어.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떤 교회, 그 전에 어떤 교회를 부임을 해 갔는데 어른들에게 인사를 갔대요. 근데 서예를 잘 쓰는 이 원로 목사님이 고사성어를 하나 써주더라는 겁니다. 아무 말 안 하더라는 거예요. 무인 불승이다. 인내가 없으면 이기지 못한다. 인내라는 게 단순하게 좀 참아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게 뭘 참아요. 여러분 배만 여러분 고프고 조금만 밤 늦게 줘도 짜증을 내고 온갖 짜증을 다 부리고 여러분 그러는데 뭐가 여러분 인내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자, 이 반드시 인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소망을 먼저 주는 거예요. 소망에 인내요, 인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아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비밀이에요. 비밀이라는 게 뭐냐? 자, 우리 마영근 집사님, 김수경 집사님하고 비밀 있어요? 비자금? 응? 뭐 따로 뭐 비자금 조성원 뭐 비밀? 응? 그런 시크릿 이런 비밀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게 어려운 단어인데 뭐냐? 미셉트리온이라는 얘기예요. 미셉트리온. 응? 자, 이게 뭐냐면 어떤 단어하고 적합한 단어냐 하면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에요. 야, 이 보물찾기 여러분들이 했을 거예요. 소풍 가고 그러면 보물찾기는 뭐냐? 하나님께 충성할 때 찾을 수 있는 거야. 충성을 다할 때만이 발견할 수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뭐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거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 하인에게 16 이 돌 항아리에다가 뭐냐? 물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포도주가 된 거야. 그런데 이거를 뭐냐? 순종한 자만이 알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셉이요, 하나님의 경영이 뭐냐면 요셉이 야곱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야. 늘 보면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꿔요. 요셉이 꿈을 꾸는데 요셉의 것들에게 형들의 것이 뭐냐? 다 와서 절을 하는 거야. 절을 하고 경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셉이 이게 분수가 보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는 이게 해석이 된 게 아니라 신기한 거예요. 신기하니까 야 신기하다. 근데 이 형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집안은 뭐냐? 배지밀 가족이요. 응? 콩가루 집안이야. 콩가루 집안. 엄마만 4명이야. 엄마만 4명. 그렇잖아도 이 형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늘 보면 채색 옷만 갖다가 입혀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형들이 뭐냐? 이게 그 좋게 볼 수 있어요? 짜증을 내고 등지를 내고 옳게 못 보는데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쉿, 너 그런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야단을 맞았어요. 그러면 다시는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비슷한 꿈을 또 꾼 거야. 근데 이걸 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보면은 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을 찾아갔다가 이 옷을 다 벗기고 뭐냐? 마른 이 구덩이에 여러 번 쳐놓은 겁니다. 형들 중에 하나가 뭐냐? 뭐 죽일 필요 있겠냐? 이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가정에 애굽에 노예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뭐냐? 또 감옥소에 갔다가 뭐냐? 여러분 이 꿈을 해석해주고 뭐냐?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의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고향 가나안도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나이 늙고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요셉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커밍아웃을 하니까 이 형들이 부들부들 덜덜 떤 거야. 이때 요셉이 깨달은 겁니다. 아, 이게 열린 거예요. 야, 이게 꿈이 그동안 해석이 안 됐는데 그동안 이 요셉은 야, 나는 재수 온 붙은 놈인가 보다 이거. 되는 일이 없구나 이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고 형님들이 나를 죽인 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생명 구원하려고 형님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경영교육이 확 열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걸 갖다가 여러분 이게 뭐냐? 비밀인데 이게 하나님의 경영교육이에요. 경영교육. 하나님의 주권.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비밀. 한꺼번에 확 열려지는 겁니까? 살면서 조금씩 열려집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경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늘 우리의 환경 가운데 있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이 칠흑같이 어둡고 묶여있다. 힘들다.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선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성품에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내 인생을 걸고 내가 지금 그분의 경영 계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짠 하고 여러분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노예처럼 묶여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팔자 가운데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 고단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경영계획, 하나님의 선하심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충성이라고 그런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자 이거예요.